오늘 공주들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진정한 효도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고 또 소망 어르신들 계신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정말로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그를 따라서 오는 복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또 우리 학생 청년들 땅에서 형통하기 원하죠. 잘 되기 원하죠. 그리고 또 오래 살기 원하죠.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니 이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생애 동안에 이 코로나 시대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불효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1장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도 그 자기를 거두어주는 주인을 알고 주인에게 순종해서 밭 갈 때 밭도 갈아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또 나비도 자기를 거두어주고 돌봐주는 주인을 알고 짐을 실어주고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들이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에 되어지면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시대가 온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참으로 세상이 말세지말 된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믿을 짐승들도 자기를 낳은 자기를 기르는 주인을 알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아는데 하물며 만물에 영장된 우리 인생들이 부모를 무섭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이제 개척에서 섬길 때 연세 많으신 80 있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청춘에 홀로 되셔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좋은 것 다 자식에게 주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이제 산을 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총각으로 개척했는데 그리고 조금 이어 결혼했지만은 그 할머니가 부탁할 것이면 제법입니다. 전도사님 이것 하나 사주세요. 저것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포항에 나가서 그 비포장도에 나가서 돌을 때마다 필요한 걸 사다 드리고 있어요. 어느 날 제 집에 찾아오시는 그 할머니 오른쪽 눈이 반대 거북이 물들었습니다. 눈에 보니까 붉은 피줄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 방에 모시고 말씀들 나오는데 전도사님한테 말씀하면 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전도사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녁 밤에
며느리하고 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들어오더니만은 어머님은 늙었으면 좀 잠잠히 계시라고, 왜 자꾸 며느리 속쓰이냐 하면서 주무로 지어봐가지고, 그래서 눈이 반티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청의 나이로 당장 달려가가지고 그래서 열받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사람 힘을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마을에 큰 잔치하듯이 얼마나 초상을 잘 치렀는지, 그 음식들을 말상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장례 잘 지냅니다. 그 일만 아닙니다. 제가 주인에 와서도 보니까 거지 할머니가 계시기에 제가 교회 모시고 한 번씩 모시기도 하고 시사도 드리고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가입 써서 반찬에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옷도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빈집에 사는데 집이 완전히 거지 소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마침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고급 차들이 절비하게, 고급 자동차들이 앞에 돌을 메우고, 그리고 집안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이제 초상을 지내는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그토록야 이제 참석했겠죠. 속으로 다 녹였을 줄 알아요. 그 어머니가 노쇠해서 이제 정신이 조금 이제 모자란다고 해서 그냥 방치.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힘드는 목소리 주인입니다.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배워야 되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는데 학교에서 금빵을 나눠주면 그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렇게 배고픈데 학교에서 한 5리 되는 저희 집이 산꼭대기니까 그거 먹지 않고 몇 개 먹으면서 이건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하면서 어머니 갖다 드립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 학교에서 공부 마치고 올 때 얼마나 배고팠는데 왜 먹지 않고 가져왔느냐. 어머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배워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하나 주시니까,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자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 제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 나와서 너무나 어려워서 중학교 다니다가 중단하고 이제 뻥튀기 하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하나도 제가 가지지 않고 어머니께 다 드리면 어머님이 얘야 아이스크림 사먹으라 하면서 사먹고, 그리고 또 회사 생활할 때 월급 봉투를 탑니다.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냥 어머니 갖다 드려요. 갖다 드리면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 가지고 용돈도 쓰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군에 방미 근무 쓸 때는 대가족이니까 야간 휴일제 하면서 그것도 낮에 근무 쓰면 편한데 어머님에게 좀 도와드리기 위해 가지고 휴일제를 하면서 이제 새벽에 습비아 택시를 이제 운전하면 저는 12시 가까이 되면 마침 들어올 때는 이제 부모님 사드리기 위해서 또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쉴 때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세탁기 끼워서 그 다람에다가 옷을 넣어가지고 빨래 세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아침에 아들은 효자네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자식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좋으니까, 어머니가 정말로 귀하신 걸 사랑하니까 그것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사람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데,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은혜를 알면, 그래서 어머니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다 주신 대가 없이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은 부모님이 계산으로 많이 합니다. 부모님이 잘해주면 잘해주셨으니까, 공부시키지 못하면 날 공부시키지 않았으니까, 좋은 거 먹여주지 못했으면, 좋은 옷 입혀주지 못했으면, 잘 사는 부모들은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음식 주고 좋은 학교 보내는데,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때로는 이런 말을 해요. 왜 날 낳아가지고. 이런 아주 부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가 잘나서가 아니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똑같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죄인이지만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것을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멍멍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까마귀는 그 새끼들이 어머니 품을 떠날 때는 그걸 보지는 못했어요. 전에 오는 말에 따르면 그 어머니에게 3개월 동안은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그렇게 떠난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은 우습게입니다.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가 그냥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 오늘 조안에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가실 때, 나를 구원하실 때 그 통로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에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하고, 부모님의 그 승리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할 때는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이것을 때로는 짐승으로 말하면 본질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질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충용, 효도하는 말입니다. 어느 종교를 말할 것 없이 불교에도 효도를 말하고, 유교에도 효도를 말하고 효도 말합니다. 그러나 주 밖에서 하면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효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저는 목회자를 보니까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전에 교회에 성결 때 예로하신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손주들 좀 봐도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노인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돈도 준비해 오셨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그 손주들 이제 아들은 사업하고 며느리도 같이 일을 다니니까 손주들 홀로 다 키웁니다. 10년 동안 키우니까 몸은 늙고 병들고, 이제 키워놓으니까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니까 이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방을 하나 얻어드릴 테니까 아주 후진 곳에 방을 하나 얻어드리고는 이제는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나이 들고 명절 주어지면 때로는 용돈 보냅니다. 선물 보냅니다.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며느리가 딱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이거 혼자 다 못 쓰니까 필요 없잖아요. 다 들고 와버려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리고 그 며느리 내외에 그 집사라고 하면 집사. 그리고 조금 불편하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넣어가지고는 아예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자주 돌봐서 가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또한 믿으면서도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바로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목격을 많이 봤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 청소년의 할머니 한 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이제 저희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기서 제가 생활해가지고 고향 땅이 그리워가지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방을 하나 더 주세요 해서 제가 방을 하나 기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집에는 이제 교회 안 다니신 분이신데 어떻게 소문이 나는지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는데 그 집에 모시고 가니까 방 못 줍니다. 할머니가 중간에 붕 떠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시동생이 그 말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부부가 장애자니까 장애자이기 때문에 이혼했거든요. 이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 청소에 가서 살다가 이제는 그 말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 듣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살 수 있습니까? 집사람이 그때 이제 새색시로 23살에 결혼했는데 여름에 결혼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 할머니 집 짓는다고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래서 8월달에 그 무더운 날씨에 이제 부엌을 사오고 또 모래 파오고 그래서 방 하나 부엌 하나 지어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노인들을 좋아하시는지 사방의 노인들이 집에 다 찾아오신다. 교회 찾아오시면 사택에 찾아오시면 그 사흘도 주무시고 가시고 일주일도 주무시고 가시고 그 장애자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집 지을 때까지 이제 어머니 방에 주무시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집사람이 아침마다 밥상을 해가지고 차려서 또 가고 또 아침 저녁 저녁으로 시사체집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좋은 세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것도 젊은 분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저는 목도했습니다. 그 시동생 내외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저한테 핍박을 하고 그 할머니를 구박하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손길이 나타났는지 압니까? 그 건강하신 분 농사 짓는 분이 바로 부인이 전신마비로 중풍을 걸렸어요. 그나들 모셔갔습니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도 눈치 못 채니까 그 남편 되는 분 시동생이 바로 전신 중풍을 걸려가지고 병을 갔습니다. 얼마 후에 두 예군을 다 중풍을 가셔버렸어요.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그것을 온 마을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짐승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미물 짐승들도 자기를 낳은 그 의미를 아는데 부모를 아는데 우리 인생으로 태어나서 마음의 영향으로 태어나가지고 짐승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주인이 아주 정말 성격이 고약한 분인데 화가 나니까 총을 들고 사냥총을 들고 자기 마음과 죽이겠다고 온 마을로 찾더라고요. 근데 제 성격이 안 풀리니까 마치 집에 키운 큰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큰 개 가지고 그냥 그 개머리 파고 개를 때리니까 머리가 피투성이 되었어요. 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때 있어가지고 보았으니까 그 총으로 개머리 판으로 때리는데도 제가 깽깽깽깽 그러면서 꼬리 낮추면서 깽깽깽 그러면서 만약 낯선 사람이 그러면 바로 그냥 물어버릴 거예요. 자기를 길러준다고 자기에게 밥 먹여준다고 그렇게 두들겨 패도 깽깽거리며 주인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로는 매를 맞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때로 어려움 당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공개하라 말씀하시는데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입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는 저 개는 자기를 길러준 주인이라고 저렇게 피투리나 되도록 때려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자녀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할 말 못할 말 함부로 마구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가 늙고 병들게 되어지면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집에 키우는 애완용보다도 못한 것만 있어요. 애완용들은 목욕을 시켜주죠. 때때옷 입히죠. 겨울에 춥다고 온갖 옷을 다 입히죠. 몇만원 아깝지 않고 미용까지 시켜주죠. 안고 다니죠. 때로 업고 다니죠. 차 타고 다니죠. 그러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여러분, 죄악이 공명한 시대입니다. 말세에 심한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자녀들아,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순종이란 말은 무엇이 순종입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도 그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것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신기하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시편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지으시는가? 13절 14절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시보다. 한번 따라합니다. 못에서 나를 만드시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 어머니 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DNA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신 분이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 할렐루야. 양육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가 먼저 이 지구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늘의 별들을 태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꼭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더 만들어 놓으시고 산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비를 돈 주고 사서 비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를 내리시고 바다의 모든 어원 자원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산속에서도 모든 약초를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땅속에 강광석도 묻어 놓으시고 때로는 저 정동지에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석유도 묻어 놓으시고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공중에서도 하나님 기르신다. 들의 벽화도 하나님 기르신다. 하물며 내 자녀된 너희들을 기르지 아니하겠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더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기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시는 정도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천국을 준비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오시고 영생 부활을 준비해 오시고 우리를 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알지 못합니까? 2000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깨게 하심이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니까 사랑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 그냥 아버지시고 모든 거 다 주셨으니까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은혜 받으면 모든 거 다 100%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선물로 주시고 사랑 아내를 선물로 주시고 남편을 선물로 주시고 자식을 선물로 주시고 그게 다 우리 구원받았던 것이 위해서 교회를 짐이 세우시고 선물로 주시고 다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부활 영생을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 세상 사람들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때 율법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마치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용돈 조금 드리고는 대단한 거죠. 목욕 한번 시켜드리고 대단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자랄 때 친자리 마른자리 갈아버리시고 그 더러운 똥이라도 냄새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닦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젖을 먹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을 생각하셔서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셔서 날 위해서 양손에 피 흘리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 끼리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면서 아버지여 저 균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선물 받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부모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바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먼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약속에는 첫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역시 부모 아닙니까? 부모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부모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따라합니다. 순종이다. 부모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날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게 나오는 것이 순종이 나와요. 순종이 기쁘시게 되기 위해서 미물 짐승도 주인이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로 아니까 그거는 본능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꼬리 흔들고 좋아하고 낯선 사람이 보면 그냥 뻥하고 짖고 묻는데 물어버리는데 주인이라고 목욕을 때려도 근데 우리 사람 된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부모님에게 여러분 그 성경에 마가복음 제7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공경하면 그만이지 왜 땅에 있는 부모 공경해야 되고 공경 안 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오늘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개를 보고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다. 개 보고 욕하면 안 돼요. 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은혜 받지 못하면은 개는 주인을 물지 않는데
자기 부모를 무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를 비난하고 욕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이런 못된 자녀들이 많아요. 짐승만도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사람을 보고 개 이름을 가지고 욕할까요? 개 이름을 가지고. 이 피 빨아먹는 부모님이 키워놓으면 따릅니다. 공경하자.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 연세가 드시면 때로는 노인들은 애기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존경으로 귀하게 힘으로 잘 대접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인격을 존중해 드리고 귀하게 드리고. 저는 자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집사람 없을 때 여러분, 어머니 전 예수님 안에 어머니가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보내지 않으셨어요. 좋은 옷 입혀주지 않으셨어요. 좋은 음식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기뻐하라고. 그래서 잠언서 23장에 보면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드려야 돼요.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워도 저희 어머니 방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손주들에게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항상 먹을 것 사 넣어놓아서 잘 드시고. TV를 보다가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야, 저거 좁았으면 좋겠다. 제가 바로 상서시장에 달려가가지고 바로 그때 문어 사다가 집사람하고 삶아라 해가지고 드리면서 몇 점 드시고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손주에 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마음으로 부모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 나이가 순수하게 엄마 얼마나 좋아해요. 그 마음 변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그 마음 변치 말고, 어렸을 때는 엄마하고 좋아하다가 조금 나이가 되면 엄마 무시해버리고 아빠 무시해버리고 좋아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왼수입니까? 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세요? 좋아해야지, 사랑해야지. 늙고 병들어도 자기 자식을 좋아하면서 왜 부모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자, 사랑하자. 할렐루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주 안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부모님도 때로는 잘못하면 죄이니까 죄 지어요. 부모님이 야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집에 좀 오느라 그러면 그 따라가면 부모님 예수하면 내가 지옥 가면 그러면 지옥을 가면 지옥 가는데 도와요. 고린도전서 제10장에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부모님들이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 어려서 그랬잖아요. 제사 지면 같이 지내고, 절에가면 같이 절에 가고, 태양일 때는 태양 보고 같이 복을 빌고, 달일 때는 달에게 같이 복을 빌고, 부모님 모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은 후에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신다고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 해가지고 야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그 효도 안 다시고 교회 안 나버려요. 주일날에 부모님이 생신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 안 다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해버리시고,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왕입니다. 아들이 잘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어서 왕이다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윗을 죽이라는데, 다윗을 죽이라는데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가 자기가 왕대라고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다윗은 착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충신입니다. 다윗이 나쁜 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그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아들 죽이려고 해요. 그런 아버지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할렐루야. 또 하나는 늙으신 부모님에게 최고 효과가 없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집사람은 예수 믿고 불신 결혼했잖아요. 집사람은 예수 믿고 제가 장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을 붙였습니다. 집에만 가면 아버님 예수 믿으시야 땅에서 자녀들 잘 되고 나의 친구 가시더라니까 한 몇 년 동안에 그래도 예상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가서 그 말씀 드리니까 그냥 노발대발하시면서 김수아 예수 얘기하려고 하면 다시 내 집에 오지 말자. 야 대단하시더라고. 정말 귀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지옥 가시면 억울하시잖아요. 사위를 목사로 전도사로 삼아가지고 딸을 사모를 보내가지고 내가 낳은 딸이 예수 믿는데 내 사위가 목사고 전도사인데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곧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연세가 되시면 때로는 사람 늙고 병들어 죽으십니까? 돌아가십니까? 그때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때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농사 지으시고 집에 오시는데 피난처를 있어서 병원에 모시다 보니까 뭐 이런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 망가져버렸어요. 못 샀어요. 그래서 제가 저 부산 고신대학병원에 거의 돌아가실 분이지만 그 최대한 모시기 위해서 또 전도할 기회 찾기 위해서 가셔가지고 그때는 또 우리 그때가 교회가 적으니까 때로는 낮에는 집사람이 때로는 밤입니다. 교대만큼으로 주야로 돌고 오신 가운데 대소요병 받아내드리면서 아버님 자식이 있죠. 자식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아버지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또 제가 없을 때는 전도사님 한 분까지 붙여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네. 그래서 예수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냥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지옥에 보내지 말자. 아멘.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를 낳으시고 기도하신 그 부모님을 지옥에 보내시다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서 때로는 임종직견이라도 구원해 주십니다. 전도하십시다.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십시다.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